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미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시간표를 정확히 맞춰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 생애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2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저게 뭔가 가까이 가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자발적으로 교회당에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또 오늘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죠? 8절부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불렀냐? 내가 모세더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겠다. 이게 그 430년 걸렸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세상과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급속적으로 발전했거든요. 한 20-30년 내에 막 이렇게 확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유가 없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급하게 그냥 성도들이 말씀으로 확립이 안 됐는데 교회는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나라도 이렇게 뭔가 100년 영원히 우리 후대들까지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참 너무나 지도자들이 급하다. 뭔가 내 때에 막 공적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데 너무 취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앞에 우리 39사단 연단에 우리 부대가 있을 때, 그죠? 우리 소답동 집에서 보면요, 참 그 부대를 보면 편안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막 확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진영에서 고개 넘어오다 보면 다 보이는데 여기잖아요, 그죠? 창원 이미지 있잖아요, 그죠? 뭔가 탁 그죠? 꼭 저렇게 도시 개발을 해야 되나? 뭐 때문에 저러는가, 그죠? 저것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한국이 그러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년을 우리 후대 몇 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막 산업 발전하듯이 착착착착 계획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놓고 430년 걸렸어요. 우리 생활을 깊이 봐야 되죠. 그죠?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잖아요. 소명. 이게 분명합니다. 누구 따라서 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죠.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뭐냐?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내 가문에, 내 지역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되는 이 전도 역사를 위해서 그래요. 그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 자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대통령이 불러도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건데, 그죠? 대통령이 불렀는데도 막 너무 막 기분 나쁘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막 깊이 인사했다고 막 그렇게 어른들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머리를 깊이 숙였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참 영광일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안 불러서 내가 그 영광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창조주 하나님이 불렀다. 우리 보고 불러서 뭐 하려고 불렀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근데 전도도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 전도도 그냥 우리 교회 막 숫자 세우고 무슨 주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가 많으면 경제가 풍성해지니까, 성도가 많으면 모든 일이 하기가 쉬우니까, 무슨 성도가 돈 내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전략이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가,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결과로 모든 게 되어져야만, 그죠? 그게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복음을 알고 이걸 갖고 있으면요, 다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기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데에 투자하고 쓰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을 바꾸면 우리 한국 문화를 다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꾼들은 지속적으로 사명 고치, 그죠? 지속적으로 사명 고치가 돼요. 사명이, 그죠? 늘
여기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낸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되기 위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참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야, 하나님이 저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했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비했구나, 이런 것이 딱 느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어릴 적부터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서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왕자리를 버렸냐?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막 죽도록 애굽 땅에 와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루는 보니까 막 하나님 백성이 막 죽도록 투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리는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디안에 도망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너무 이상하게 살는 사람 많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라고 날 여기 보냈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중직자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막 열등감으로 아니, 왜 그게 열등감입니까? 내 몸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런데, 내 생활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방 다니면 성도들이 그래요. 항상 말이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이 누추한 곳에 오셨다 그래. 누추한 곳에. 내가 그 말부터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쩌다 한 번 왔는데 누추한 곳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누추한 곳에 살고 계시다. 당신과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살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 다 안 바뀐다. 오늘 모세가 드디어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80년 인생이 답이 나와버렸어. 다 답이 나왔어. 어릴 적부터 늘 자기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다 기억났어요. 우리 성도님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런 현장, 이런 예비된 사람을 딱 보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 이거구나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는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재에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현재 한 달 인구가 5천만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19개 국가에서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200 작은 부족 단위 국가들이 마냥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정확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큰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종 비슷하게 이제 함께 해도 된다. 그 보고 진짜 그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도들한테 질문합니다. 복음이 율법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면요, 거의 다락방 우리 교단 사람들은 복음으로 사는 게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껍데기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안 하면 돼요. 간음을 안 하면 돼. 살인을 안 하면 돼요. 복음은 뭐냐? 생각부터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예수님한테 막 다른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말씀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폐하러 왔냐?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겠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게 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자적으로만 딱 쳐다보면 복음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 우리나라에도 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 몰라요. 법 다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법으로 걸기 시작하면 다 걸립니다. 육신의 법도 다 그래요. 걸리려면 다 걸려요. 저는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거의 다가 너무 작은 죄니까 건들지 않아서 그렇지, 건들려면 다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인도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몽학생생 같다는 거예요. 몽학생생.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이 과외 선생님처럼 우리가 어느 선에까지 실력이 오면 과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과의 법은 원죄잖아요. 사람과의 법은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자범죄는 우리가 원죄든지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건요 굉장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랍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랍비는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4km 이내에 거기 들어와서 걷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4km 넘어가면 일이기 때문에 안 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표시가 있다 했죠. 성전을 향해서 표시가 돼 있어. 이렇게. 자기 랍비들, 자기 선생님의 표시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안식일 날 쭉 이제 우리 교인들은 믿음의 교회, 저 임마누엘 교회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좀 6km, 우리 믿음의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4km 안에 다 근처하다. 4km 다 와 있어야 돼. 그 다음날 전에 다 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해 떨어지면 딱 올라가야 돼요.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것 말은 뭐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더 어렵네 말이죠. 생각부터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은 무슨 뜻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복음 속에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예수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라. 오직 복음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살 수가 없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막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이 시장이 안 돼요. 우리 4천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특히 이 차 이런 거 만들면요 큰일 납니다, 사실은. 저 대만 같은 나라가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데
거기 자동차 안 만들잖아요. 왜 안 만드느냐? 인구가 안 돼요. 내수 시장이 돌아가야 이걸 해외로 하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말이죠, 중국이나 강대국 같은 이런 큰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국 차 안 사자 그러면 끝이, 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자고 하면 우리끼리 뭐 중국 같으면 뭐 딴 나라가 안 산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팔아도 뭐 10억 넘으니까 뭐 다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복음은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우리 보고 뭐 복음을 줘가지고 뭐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 복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그 궁지에다 다 몰아넣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40대에 막 출애굽 간다 그랬으면 그 뛰어난 지도력이나 뛰어난 이 전략가잖아요, 이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할 건데 80세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 지팡이 짚어야만 사는 노인 모세를 데리고 출애굽한다는 말은, 모세가 네가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 내가 한다는, 하나님이 당신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걸 벗어나는 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신들이 여기 계시는 점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연세가 들어지면 몸은 자꾸 쇠약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새로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바로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 그렇죠? 이 명령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힘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차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해도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결국 또 무너지게 돼 있어. 그거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바로 뭐냐? 요걸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이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어떤 사람은 그래, 또 전도하라고 하면 막 전도,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 막 전도하니까 가서 무조건 듭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봐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엘리야처럼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850명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과 막 850가 영적 전쟁에서 막 완전히 그걸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저 왕비가 뭐라고 하느냐? 저 엘리야가 감히 말해요. 우리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죽여? 그러면 나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겁나가지고 40지하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망갔어요. 호렙산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막 그때 원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 이스라엘은 복음 가진 자는 나밖에 없는데 얘가 죽게 생겼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 보고, 끝나? 이제 시작인데 끝났냐?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하나?
천만의 말씀이요. 너보다 훨씬 큰 엘리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진짜 엘리사가 더 큰 그릇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저 세상 왕 저거 내가 세우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 내가 세우는 거야. 저 아합 왕 다 누가 세울 거 다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7천 제자. 요거 있어요. 그죠?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진짜 내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라고 하느냐, 뭘 전도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이 권세 가진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의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전도면 다냐? 기도면 다냐? 어떤 사람은 또 뭐라 하냐? 말만 하지 마라. 행동하라. 맞는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맨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한 가지 모르고 있냐? 기도 속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봤잖아요. 400년이요. 400년. 어머니가 말한 아브라함 때 말한 그 역사가 400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하니까 어른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 저 렘넌트들을 너무 기살려가지고 그것들 벌장문도 없고 인사도 하지도 못하고 저것들 아무 쓰레기 같고 막 말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 소리 듣고 사는 애와 안 듣고 사는 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어릴 적에요. 제가 학교만 가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뭐라 붙여놨냐.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키우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나는 그거 들으면요. 나는 가슴이 쫄이고 오라지고 그래요. 나는 13남매거든요. 근데 저거는 하나 낳자. 그럼 우리 집은 완전 내공로 같은 거야. 그러더니 어떻게든지 숨어서라도 견하더니 지금은요 아예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요 바싹바싹 줄어들었어. 지금 나라가 이 후대 문제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어요. 말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언제 그 시간표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00년 걸리면서도 응답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져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려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요. 자기 식구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홍수 난 이후에 땅에 내려가 보니까 전 땅이 자기 거라. 사람들이 다 죽어서 등기하려니까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등기소가 있어야 등기를 하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여러분이 안 돼도 마음에 갖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자기만 챙겨 사는 그 미운 겁니다. 되게 부모 입장에 보면 되게 미워요. 자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다 있는데 지만 이러면 미워요. 그런데 어떤 애는 거꾸로 하는 애가 있어. 늘 누구 챙겨. 그죠? 지는 못 먹으면서 챙겨. 그럼 부모가 대리서 어떻게든지 그걸 줍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아무도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하지 않으면 뭐가 있냐?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왜 그러냐? 내가 이 전도는 단순히 사람 영혼 구원뿐만 아니란 말이죠. 이 현장을 휘감고 있는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를 세워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제자가 없던데요. 기다리라니까. 없으면 기다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어떻게 보내느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갖고 세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살으라고?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가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참 중요한 말을 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꼭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저는 교회는 성령 충만 별로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잖아요. 역사. 진짜 어디에서 역사 일어나야 됩니까? 내 현장에 역사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뭐든지 시작할 때 요게 기준으로 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뭐냐면 확신이란 말이에요. 확신. 보통 사람은요. 자꾸 두렵고 자꾸 이렇게 막 염려가 되고 막 불안하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충만으로 시작하면 됩니까 그게. 그죠? 그때는 엎드려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 할 수 있다는 담대함,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갖고 탁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막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이게 악령 충만인데 그게. 참 이게 현장 가보면 너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 말씀에 확신 딱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얘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오늘 하나님이 화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냐? 우리가 그 현장을 꺾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저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거의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 건 마찬가지예요. 현장에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사람들 힘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교회 끌고 오는 것만 해라. 그러게 막 필요 없어. 막 아이고 나 오늘 교회 다니는데 필요 없어. 그거 다니지 마. 우리 교회 다니라. 니네 교회 목사도 안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무슨 닭장사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요. 한국이 완전히 재앙이 들이닥쳐 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인이라면요. 그 교회 잘 섬기도록 만들어내야지.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니다 낙심해서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데리고 와도 되는데 굳이 다니는 것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게 완전 올수도 돼버렸어. 전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면 또 목사님 왜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전도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뭐 하느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사실상 인간은 방황하게 돼. 사실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불신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9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영적 거지라고 해요. 영적 거지. 영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없는 사람 다 죽는다.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살았으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은 거지란 말은 뭐 세상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 우리 교단이 치유와 서밋 전적으로 하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서밋 치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세계가요 명상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명상은요 철저히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이게 잘못되면요 내 욕심, 내 주장, 그죠? 내 목표 요것만 다 해서 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내 가정을 줬어요? 다 살리라고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영이 이게 죽었다는 말은 영거지란 말은 이건요 심각한 문제예요. 영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마음이 이게요 희한한 거예요. 기독교인지 윤리인지 도덕인지 구별도 안 돼요. 이게 무슨 회사인지 말이죠 교회인지 이거 구별도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 가졌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사업을 시작해놓고 막 염려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 사업하지 마. 그거 너 그랬다면 죽어. 아니 뭐 때문에 사업에서 염려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지. 염려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줬습니까? 율법을 먼저 줬습니까? 복음을 먼저 준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줬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근데 이걸 왜 줬는지를 모르니까 율법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이것들은 막 법을 잔뜩을 만들어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하고 다니잖아. 막. 난 이스라엘 가서 놀랬다니까. 아니 그렇게 뜨거운 나라에서 어떻게 옷도 새카만 거 입고 여름에도 빵모자 쓰고 다녀. 빵모자. 저거 뭐 저런 것이 있나.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최고의 보수주의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게. 전통 중에 전통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덜 유대인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게 편하게 살아라고 줬는데 이것들은 그래서 내가 머리 벗은 거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대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빵모자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다 머리 다 빠지지. 그러면 머리가 되겠냐. 다 이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세상 똑같아요. 고연히 그거 해놓고요. 짐이 잔뜩 짊어지고 앉았어. 우리 예수님은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너희를 벗겨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눌렸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게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풍속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완전 해방입니다. 복음 완전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참 예배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 대상, 예배 대상, 그죠? 우리 인간들의 예배는 다 항상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제사예요. 예배예요. 그게 그 불신자들의 예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를 해도 살으신 날, 죽으신 날 전날 추도 예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그것도 안 하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신 그 기일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전날, 돌아가시기 전 살아계신 그날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은 날을 드리는 거예요. 다 죽은 걸 갖고 한다고 말. 우리는 뭐냐, 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죠? 아니 석가모니 죽었잖아요. 뭐 돌덩어리다가 뭘 갖다가 막 합니까? 그죠? 여기 지금 큰 우리 계획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 갖고 시험하잖아요. 그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뭐라 했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널 바칠 거 아니냐, 하나님이라면. 그러고서 뭐라 하냐,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어? 그럼 내가 다 줄게. 그 말은 뭐냐, 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큰 전략이에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니까 여기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내 삶의 중심에 뭐가 다 중심이 되느냐, 이것도 예배거든요. 요거 맡기가 바꾸려는 게 다 이거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만들어진 거잖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이 조금 돈 있는 사람은 깎아가지고 거기다 금으로 채려놨고,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돈 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정성껏 깎아서 그걸 신이라고 놓고 그걸 섬기잖아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깎아놓고, 내가 세워놓고, 내가 절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그 내가 옛날 동학사 가니까, 아니, 저 팔공산에 가니까, 그때 막 누워있는 부처를 막 석공들이 막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 뭐 석공이 막 부처님 코를 깎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내가, 야, 부처님 그 서가지고 뒤에서 서가지고 부처님 되게 아프겠다. 저 망치로 막 증으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노 했더니 석공이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뭐 충격받았는가 봐. 딱 멈춰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거, 일을 안 해. 그렇잖아, 그죠? 지가 열심히 투대를 패놓고 깎아놓고 지가 또 절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신병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병원 안 가는 정신병이에요,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네 짐을 다 짊어질 테니까.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은 소가 한 마리가 끓는 게 아니야. 이렇게 쟁기를 끓일 때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야. 두 마리 어미소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 쟁기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산이 많고 돌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마리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막 12개를 막 24마리를 끌고 막 이렇게 쟁기질했잖아요. 그 밭이 그렇게 돌이 많고 그런 거예요. 예, 수거 무공점은 뭐라 하냐? 엄마 아버지 소 가운데에 새끼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 엄마 따라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멍에도 안 졌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다 져놨어요? 부모 어미소가 다 끌고 가면부터 땅을 파는데 지는 가운데서 놀랄라 하고 가는 거예요. 참 옛날에 이게 우리는 옛날에 다 이게 성에 나오면 교회가 어른들 땅에다 다 생애를 들고 가서 묻잖아요. 관을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려면요. 나 어린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꼭 어디 서냐? 어른들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되면 돼. 요것만. 어른들은 여기다 딱 올미고 가는 거야. 나는 작으니까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갖고 가도 되냐? 그러면 나한테 막 수고했다고 했었고, 뭐. 내가 뭘 수고해? 손만 댔는데. 그걸 보고 유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짊어졌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분 능력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딱 결론을 한 가지 딱 내리십시오. 다른 건 열심히 하시면서 내 주변에, 그죠?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막 어디 가서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막 가방 들고 뭐 신천지 오천지처럼 돌아다니는 거 이런 전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 현장, 그죠? 내 현장. 어디부터냐? 내 가정에서부터, 그죠? 직장, 그죠? 여기가 학교.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왜? 내가 대충대충 하는데 나한테 복음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뭐라 하냐? 너나 잘해. 그래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런 만남이 하나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직장에 온 것은 참 이런 이유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있고 뭐도 다 있다. 그렇지만 내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설명하고, 그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란 걸 보여주러 왔다. 그래서 너를 만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자. 이렇게 딱 말해주면 이게 다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도가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전체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허무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힘이 없는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말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